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로마서 몇 장 하고 있죠? 이미 1장 하고 있는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죄악의 세 번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나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왜냐면, 죄인이다. 모름지기 사람이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또 못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도 좀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고집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왜곡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굳이 내가 억지를 부리면서 잘된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 찔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열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늘 그만큼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늘 옳은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는요,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고 이런 정도의 왜곡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런 정도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의 양보나 이해나 아니면 적당한 만큼의 조화로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자기 능력을 모르고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늘 자신하면서 인간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실력도 부족한데 그냥 무리하게 모든 것들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실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인생은요, 늘 허무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허무가 왜 느껴지냐면,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끝나서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또 큰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요, 늘, 우리가 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성공했다. 라기보다는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약에 빼버리고 인생의 완전함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크게 이룹니다.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또 문나라 위에 군림하는 대단한 권세를 갖기도 하고 큰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좌우할 만한 돈을 가져서요,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들의 결국이 만나는 것이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또 점점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것은 도대체 뭐냐 라고 허무함에 늘 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벽한 절망의 순간인 죽음을 생각하면 결국은요, 우리 모두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건 또 뭐고 또 이렇게 이루는 건 뭘까 라고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반만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위에 있는 것들만 있다고 또 위에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under the sea가 있습니다. under the sea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세상이 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요, 바다에 나갑니다. 바다에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파도고
그 다음에 위에 나는 새들이고, 그리고 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해초, 각종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바다를 구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생태계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바다는 질이 좋은 바다이기도 하고 또 질이 나쁜 바다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여기서 목이 메일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생의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리고 흔들리는 배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배가 뭐하러 떠요? 물고기 잡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래쪽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육신은 위쪽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겠지만 요 아래에 들어있는 영적인 세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하고 그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위에 떠 있는 배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상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중 세 번째 그룹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그룹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능욕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함과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가진 죄악을 세 그룹으로만 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대충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보고 싶어도 1장 끄트머리 좀 같은데 강해가 45번째를 가고 있으면 저로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죄악의 한 가지 이 그룹, 남을 헐뜯는 것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남을 헐뜯는 것에 대해서요,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자, 저를 보셔야죠. 뭐 책 읽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자,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의 특징이 뭐예요? 수근수근의 특징. 옆 사람이 듣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다시요. 수근수근의 특징은 뭐라고요? 옆 사람이 듣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비방하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남에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비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방할 때 조용히 혼자 가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이게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걸 비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수근은 뭐라고요? 남들 듣지 못하게. 그리고 비방은요, 남들 들으라고 나쁜 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쁜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을 지어내서 얘기해도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있는 것이라도 그거를요,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작은 건데 크게 부풀리고 또 어떤 건 크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유리하도록 편집을 하면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다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완전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남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수근수근하거나 다시 말해서 남이 못 듣게 서로 간에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또 다시 언더 더 씨를 얘기하자면 이건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사탄에게 이끌려서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도 나쁘죠. 네, 그 사람도 나쁘지만 사탄에게 이끌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멈추세요. 내가 그냥 행하고자 하는 것, 내가 품고 맘먹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라고 얘기하죠.
그럼 누구를 아버지 삼았다 이 얘기예요? 마귀를 아버지 삼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너 뭘 잘못했어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사탄에게 흔들리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요,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 자체가 사탄을 아비 삼는 일이고 그의 자녀돼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를 바라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다예요? 아니면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말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쩌다가요, 우리는 늘 복음을 자랑하지는 않고 늘 막 교회 다니는 것도 막 일부러 막 감추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나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막 교회 다닌다는 게 막 이게 뾰록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써 감추고 싶은데도 교회 다닌다는 게 막 뾰록나고 어쩌다가 막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님, 그럼 네 목사님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목사님, 네, 잠깐만, 아시죠? 그런 상황. 네, 요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전화를 받고 오면 물어보죠. 뭔 일인데? 교회에서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난 진짜 나 교회가 너무 싫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개씩 말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교인들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또 하나님이 교회 다니다 그러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싫고 교인들이 처신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결국 다 싫은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싫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적 없으면 저 김혜진 집사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흔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죄인인 인간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할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미워할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금 나와라 뚝딱은 명령하는 게 누구예요? 나죠. 나잖아요. 명령하는 게 나죠.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은 나와라 뚝딱, 이건 내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럼 그건 좋아요. 복을 줄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여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복을 줄게. 그러면 앞에 뭔가를 시키고 상으로 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귀찮아 주기 싫으면 말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얘기. 몸을 치료해 줄게. 그럼 기도를 받아. 아니 차라리 그냥 치료만 해. 뭐하러 기도는 받으라 그래. 나는 기도받기 싫어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차라리 죽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기도만 받으면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얼굴만 봐도 싫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을 겨우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에게 명령하도록 그 위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 위에도 서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남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 이것은요, 스스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포함되는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 다양한 종류처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되게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되게 간단한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제일 높고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사랑스러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뭐 이건 말 하나 마나 내가 제일 소중해져. 그 다음에요, 돈을 사랑한다. 왜요?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이건 뭐예요? 자랑하며,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만하며 내가 제일 높아져.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방하며, 이건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남을 헐뜯어서라도 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내가 바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요. 남이 인식할 때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물며 부모라도 내 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뭔가 나에게 온 것은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건데 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가 그 아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고, 무정하며, 무정하다, 정내미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남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왜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하고 어떤 나쁜 관계가 있어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중요하지 남의 원통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함하며, 이것도 의미를 알겠죠? 절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게 있는데 나한테 참으라고 얘기하는 걸 견딜 수 없다 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사나우며, 왜 사납겠어요? 남을 사납지 않고 온유하다는 건 남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걸 남은 존중한다는 뜻이 돼요.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남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일. 그러니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내가 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베풀어야 되죠. 그거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신하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굳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도 이익이 되면 당연히 약속을 지키죠. 근데 나한테 만약에 혹시나 손해가 되면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며, 왜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얼른 안 오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만하며 스스로를 높인다, 그런 말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당연히 육신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교인들에게서 엄청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왜 가지겠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려고 할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를 높여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신앙적이고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 역시 자기를 높이는 일이란 말이죠. 자기를 높이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돌아서라고 얘기할까요? 왜 돌아서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렇게 교회가 있으면 그 머리가 되십니다. 맞죠?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교회의 지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의 교회됨으로 바로 서고 교회의 교회됨으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자,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또 용서할 수 있으면 7번씩 70번을 곱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7번, 70번 이 말은요 그냥 완전수예요.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는요, 자, 그 사람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돌아오면 용서하라.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여전히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완전수를 쓴 이유는요, 마음속에 앙금을 남겨놓고 용서하라, 아니면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 완전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방 처녀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처녀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정화할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너희가 지체로 들어왔으면 서로
형제 간의 흉어물을 따지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제를 여러분은 너무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라는 게 존재예요.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 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엄격한 질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입니다. 자, 그 허용 범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남을 학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요, 긍휼을 베푸는데, 자, 밖에 나가서요, 안 믿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봐주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봐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돌이킬 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그 명분이 뭐였어요?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살의 명분이 뭐였죠? 너희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죽어도 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히틀러가 생각할 때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볼 때는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신앙이었어도 하나님이 판단할 때 신앙 아니면 그냥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비화가 있습니다. 비화. 히틀러의 어머니가요,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답니다. 근데 그 간통하는 장면을 어린 히틀러가 보았습니다. 어린 히틀러가. 근데 그 어린 히틀러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반감과 복수심이 나중에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유대인에 대한 그 전체적인 보복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라도요,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교만해지면, 그러면 사람은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어요? 봤어요? 길 가다가 막 마귀 보이고 그러던가요?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까? 뭐 본 적도 없고 나타난 적도 없는 그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에, 바다 위쪽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더 더 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마귀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또 우리를 편협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밖에 있는 마귀를 찾아서 어디 가가지고 엑소도스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요, 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자랑하는 입술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배경과 실력을 자랑하고 돈과 명예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있는 일상적으로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겸손하게 뭐 내가 한 10억 가졌는데 10억 가졌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난 한 8억쯤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2억만큼 겸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억만큼만 자랑을 해요. 사실은 집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건물도 갖고 있고 논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다른 땅도 갖고 있고 뭐 그 집안에 선산도 있고 그런데 선산만 빼고 우리가 이게 나머지만 자랑을 했으면 겸손한 거 아닙니까? 땅 더 있는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준 2억도 있는데 그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겸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뭐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조금 얘기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라고 우리 자신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박사학위가 2개가 있고 막 배운 것도 막 엄청 많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난 단지 난 공부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겸손한 거 아닙니까? 박사학위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이 듣기에 남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이 갖고 있는데 내가 못 가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원망하고 한탄하면 그건 불평입니다. 그런데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를 얘기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들을 되도록 그래 그런 재능이면 참 좋다 이렇게 봉사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만큼 가졌으면 참 감사할 일이네, 애들 가르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그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이렇게 평안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무슨 말만 꺼내면 돈과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드짐에서 김태희랑 이나영이랑 같이 러닝머신하고 달렸다는 얘기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만 꺼내면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글씨를 애가 5살에 벌써 글씨를 띄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손주 4살 반에 띄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는데 3살 정도의 우리 손주는 그렇게 걷고 뛰고 달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글씨를 딱 보더니 책을 줄줄 읽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자랑이에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뭘 부풀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자랑입니다. 무슨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그것들을 좀 들어주고 그래요? 좋겠어.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면 이쁘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꼭 내 새끼로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서 그 이름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내 습관에 안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 내가 말하는 이름 중에 내 자식의 이름이 많고 내가 사랑하는 것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명옥 집사님은 그럼 얼마나 많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몇인데 얼마나 각각의 장점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승이는 요즘 들어 먹는 대로 막 키가 큽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먹는 대로 배가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최영경 집사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결국 자기 얘기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남에서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페를 간 적이 있는데 둘이 막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막 열이 나가지고 대화가 엄청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이야기. 나중에 커피를 갖고 가서 옆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남자친구 얘기인데, 남자친구, 이게 A라는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안 되는 거야. 말 잘 듣고. 그리고 맨날 좋은 것만 나한테 막 선물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받은 백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얘가 좀 자기가 가진 걸로만 베풀지 말고 좀 열심히 도전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진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저 베푸는 걸로만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너무 구속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라고 맞장구를 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 이제 B라는 애는 또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있는데, 나는 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포르쉐를 샀다는 거야. 도대체 왜 아껴 쓰질 않니? 그래서 막 자기 태워준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자기는 뭐 여행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멀리 가는 것도 싫은데 자꾸 자기만 찾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지. 그러면서 서로 맞장구 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제가 그 옆에서 20분 정도 차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장구 한 번, 남자들은 그렇지. 그리고 자기 얘기. 그치? 또, 맞아. 얘도 그래. 그럼 또 자기 얘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바람직한 대화법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있을수록 자기 말을 좀 줄이고 내 얘기나 내가 사랑하는 얘기들 좀 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과 교만이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라고. 자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아끼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대화의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그룹입니다.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하고 무자비함.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처음에는요, 약한 죄를 지으면서도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한 번 죄를 지었더니,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렇습니다. 한 번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의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그건 안 돼 라고만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우고 있는데 내가 눈치를 딱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잔인하게 죄를 짓고 남을
훨씬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학폭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을 혹시나 괴롭히고 남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것만 갖고 남들은 못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놀아도 돼. 그런데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는 이것은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네가 너 혼자 갖고 놀라 그러면 너 혼자 있을 때 갖고 놀아 라고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공용인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는요, 공용인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는 네가 먼저 차지했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타는 거야. 그렇지만 너 혼자 타라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너 먼저 조금 타고 다른 사람도 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그러면 애들 이렇게 밀어내고, 엄마가 이렇게, 자, 우리 먼저 타. 이렇게 밀어주고, 급하게 얼른 가야 되니까 너 먼저 타고 얼른 가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건 여기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밥 먹는데 싫어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있고, 나가서 뛰어놀라 그러면 엄마랑 그럼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다가 지금 들어올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주는 거냐면, 야, 뛰어다니지 말고 전화기 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만인의 공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왜 나만 갖고 그러지?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바른 기준을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껏 고집 피워도 좋은 아이로 여러분들이 키워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부모는 부지런해야 하고, 그리고 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거역해도 좋은 것들을 여러 번 허용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새끼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땡깡을 부리고 울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그런 순간에 서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애를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서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성질내고 쏘아붙이고 애는 고집을 피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를 가면요, 바닥에 깔려서 꼭 과자 봉지 있는 데서 바닥에 깔려서 울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울고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엄마랑 여기 지금 장 보러 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 네가 약속했잖아. 이거 하나 사기로. 그렇죠? 하나 사기로. 그리고 엄마는 이거 하나 사주기로 했지? 그러면 네가 제일 맛있는 거 하나를 사.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올 때 또 하나 사고, 엄마가 10번 오면 무려 과자를 10봉지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오면,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100번 오면 100봉지? 라고 애들이 묻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얘기해야 됩니다. 맞아. 1000번 오면 1000봉지야. 우리 집이 과자로 가득 차겠지. 근데 오늘은 한 번 올 때니까 한 봉지만 사는 거야. 왜? 약속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애들은요, 지금 몇 봉지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이 과자로 가득 차는 세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애가 땡깡 부린다고 갔다가 질질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매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이야기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 애들이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얼굴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그때요 엄하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손이 뭐가 아파? 라고 얘기하고 애들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파 엄마 아파 그러면서 10대를 두들겨 맞죠? 나중에는 몽둥이로 100대를 맞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기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아이가 요만한 손을 갖고 그렇게 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와 복종을 강조하는 것, 이게 복종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의 말에 기본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됐을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런 대화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을 가질 때도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같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고 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으로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자세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같아집니다. 제가 존중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은 또 잘못된 기준은 늘 자신을 망치는 신앙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앞뒤.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앞과 뒤를 분간하지 못한 뜻이 아니고 말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미래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내 과거에 무슨 일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과거의 이 모습과 이 말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어이없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러는 사람이 여기에서 너는 좀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앞뒤가 맞냐고요. 안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올 결과가 안 좋은 결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것이 절제고 지혜입니다. 그러니 내 과거의 행동이나 행실이 어쩐 것을 알고 말을 해야 하고 남의 사정이 어떤 것을 살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지나간 것들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쯤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고. 그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뒤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슬기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가려지고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우매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못 보고 지금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을 못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한 결과들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배약함은요.
신의를 지키지 않음, 약속을 깨뜨린다라는 것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의를 지킨다는 건 대단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그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들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려고 하면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과의 과거를 갖고 내 미래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수아에서 보고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풀고 무슨 좋은 것들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너희는 기억하라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고 나서 지금 너희는 결단해라. 미래에 무엇을 할지.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늘 배신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너희를 늘 버리고 하나님의 이익만 찾았으면 지금 너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버릴래라고 결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각종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결단할 때 뭘 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여호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은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을 말할 때요, 주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흐르는 사랑을 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아빠가 없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약물 등 뭐 여러 가지 효과로 기형이 되는 수도 있고 너무 늦게 결혼해서 기형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또 약하고 병든 채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꾸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니까 나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수는요, 체크해 보니까 무려 2123건에 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800명은 지금 조사 중이고 8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사가 지금 끝났는데 그중에 249명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을 보니까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미신고 유아 중 생존은요, 반 정도인 102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지금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나머지의 반 정도는 이미 사망이 확정된 사람만 얼마라고요? 249명이고 그리고 실종 상태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했는데 죽음이 확인된 사람 몇 명, 그리고 실종자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더한 것이 반 정도란 말입니다. 아이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참하고 무자비하게 저항할 힘도 없는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죽인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해를 입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것, 이건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탄의 이미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범죄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아니라도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도덕적인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꼭 법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벌을 받아 라고 명시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양심에 찔림이 있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워한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벌 받지는 않지만 그런데 미워하면 마음이 아프고 양심에 찔립니다.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리를 따르지 않는 영리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에 있고 사람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래로 깔아서 밟고 사람이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 회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강을 흐르는 거대한 물결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것을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합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꾸 빠져나가서 아래로 흐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타고 통나무를 띄우고 그 위에서 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통나무를 타고 노를 저어서 물결을 거슬러서 아래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강물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워야 하고 순리를 타고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도 부딪혀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에도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것은 창조주의 모든 질서와 싸우는 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배우고 회복하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복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바다 위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바다 그 자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와 함께 영적 세계가 있음을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과 구원은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도 혜택을 받지만 근본은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도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릇이요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 그릇을 피하겠죠. 그런데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고 나면 그릇은 어떻게 되죠? 그냥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사탄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축사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털어내고 씻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게 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온갖 더러움들을 제하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영적 세계를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전부라고 말해버리면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위에 있는 것만 봐. 아래에 있는 거는 조금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계계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죄에 쌓여 있고 또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왜곡하고 타락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와 또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회복해서 우리 애가 깨끗하게 씻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가 그저 육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그저 껍질에 불과하고 영적으로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